마가복음 말씀 중심으로 증거를 앞으로 몇 주 더 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또 갈격하며 또 긴박함이 있으면 그런 복음서 중에 복음입니다. 어떤 족보 이야기라든지 또 예수님의 누가복음 같으면 어릴 시절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짧은 16장인데 16장으로 주제된 마가복음은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며 말씀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잊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뺏겼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다시 힘을 키워서 군대를 세워서 우리가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기름진 땅, 먹을 것이 풍성하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기름진 땅이라고 오해를 또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거나 되찾는 그런 일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New Kingdom of God,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울 뿐만 아니라 그런 컨셉 혹은 개념, 이디엄 이런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패러블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라는 뜻은 뭐냐면 나란히 던지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영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어떤 현실 상황을 말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또 가장 심오한 교육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또 남자, 여자,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쉽게 예수님께서는 어프로치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했다고 해서 이 말씀의 무게가 가볍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의 어떤 돈과 어떤 지위와 명예, 명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은 쉽게 전달이 되지만 어린아이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아주 이해하기가 쉽게끔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특정한 있는데, 그것은 영토에 사는 것이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다, 어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미국 대통령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TV로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어떤 영주나 또 시민권으로 있으면 우리가 시민자로서 투표도 할 수도 있고 시민자로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스치고 그냥 멀리서 보는 거로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계속해서 그로잉 한다는 것입니다. 100명이 120명이 되고 15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자꾸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그때 수준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속적으로 더 악해지기 때문에 신앙보다는 이단의 요소, 어떤 타 종교에 많이 빠지는 그런 추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과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숫자가 언리밋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숫자가 자꾸 그로잉 한다는 것입니다.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고 30만 명이 더 많이 확장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인격적으로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어떤 승리와 어떤 세상에 갇히려고 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백성이 되고 나서는 우리의 보는 포커스와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은 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바리새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어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을 변하는 삶인 것입니다. 변함.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오늘하고 나하고 똑같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change 이상입니다. transform, 변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들 키우를 보면 트랜스포머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자동차인데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 로봇가 되고 또 로봇가 또 비행기가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으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관심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말로는 천국이라는 heaven이라는 그런 말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똑같은데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나오는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더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천국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씨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씨를 가지고 와서 뿌린다고 합니다. 씨를 저절로 나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갈등하고 아무 관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옆집 보면은 막 꽃이 아름답게 피더라고요. 근데 그 수고가 있더라고요. 그 아저씨 아줌마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주말에 삽하고 또 새로운 흙을 불고 씨를 뿌리고 하니까 아름답게 하는데, 우리 집 보면 아무것도 nothing happen. 우리는 갈든하고 관계하고 나가서 수고 땀을 안 흘기 때문에 왜 이 집은 꽃이 피는데 우리 땅은 왜 꽃이 안 피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씨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과일 씨를 뿌린다든지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햇빛과 물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하기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nothing이었습니다. 해프닝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씨가 땅에 뿌려지는데, 이 땅은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 파트, 우리 마음. 씨는 다시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땅은 어떤 땅이냐, 이런 땅 저런 땅이 나오게 오늘 말씀에 4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 마음 파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가스펠,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그냥 단지 어떤 그 인포메이션 혹은 가이드북, 가이드북, 만약에 그랜드 캐년을 간다, 여기 가까운 스모키 마운틴을 간다면은 스모키 마운틴의 가이드북, 안내서가 아니고 바로 복음은 사람을 낳는, 천국 백성을 낳게 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씨는 밭에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씨를 그냥 사서 그냥 아무 때나 길거리에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좀 미련한 사람이고 아무 그 농사에 관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정말 정성껏 땅을 파서 물도 기름을 주고 좋은 흙을 덮어서 이렇게 해서 좀 꽃이라든지 열매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씨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밭이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 무차별하게 씨를 뿌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씨라는 것은 반드시 밭에 뿌려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도 많은 수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뿌리는 씨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디펜딩한 땅이 어떠냐 따라서 차타누가의 어떤 열매가 맺는데 똑같은 씨를 아틀란타 한다 해가지고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 햇빛을 얼마큼 받고 물을 얼마큼 받냐에 따라서 똑같은 밭인데 조금 더 동쪽에 혹은 조금 더 서쪽에 조금 그늘이 있는데 해가 덜 달려오는데 하면은 또 씨가 그 나무의 열매가 다르다는, 그 정도는 제가 알아요. 그 정도는 제가 압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꽃을 심고 갈등하는 분은 아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아마 지금은 여러분 가정들 아름답게 이렇게 갈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혹은 얕은 돌밭에서도 떨어지고 또 심지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를 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정말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이렇게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농사 짓는 거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잣대가 있어서 너는 교회 안에 들어와, 너는 들어오지 마,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 everyone, everybody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인비테이션을 받는 사람은 selective가 아니라 어떤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으면 내가 잣대에 그 미달이면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러면 허망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잣대는 잣대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키가 돼야 된다,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어떤 경험이 어떻게 있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있으면은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가시나무에 돌밭에 씨를 뿌렸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걸 보면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낭비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면 많은 열매를 해서 많은 과실을 수확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길가에도 던지고 돌밭에도 가시나무에도 던지시는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그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를 보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땅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서 그 후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에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열매가 수확도 누리지 못한 거죠. 오늘 본문 5절과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일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은 말씀이 전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챌린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언가 가득 차 있습니다. already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어떤 세상의 것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5절, 6절 그리고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예를 들어 지붕 위에 혹은 약간 있는데 거기에서 씨가 떨어지면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진 씨도 돌 때문에 나중에 드라이가 돼서 말라버려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듣지 않고 그냥 가볍게 그냥 믿겠다, 네,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겠다가 성경 말씀 예수님 믿겠다, 아주 가볍게. 그러나 이들은 삶에 형통할 때는 괜찮지만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시험 요소가 있다든지 낙심의 요소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신앙 자체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그런 요술 방망이처럼 아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픔과 어려움과 좌절의 요소가 있을 때는 쉽게 포기하는 그런 것을 돌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에는 돌밭과는 달리 뿌리는 내리는데 이 열매가, 이 꽃이, 나무가 이렇게 위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싹을 틔워 잎이 자라야 되는데 가시떨기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팔을 벌리고 자꾸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움츠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철학으로, 나의 경험으로 필터를 하면서 나한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한테 조금 부담이 되고 좀 힘들 것은 노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과 노멘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는 그냥 쉽게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쉽게 기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스포츠 보면은 육상 선수들 보면은 그냥 모자 쓰고 장갑 쓰고 재킷 입고 그렇게 뛰는 사람 못 봤을 것입니다. 아마 최소의 유니폼을 하면서 가볍게 해서 또 머리도 아주 짧게 깎아서 머리 하나도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짧게 해서 그래 마라톤을 경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 걱정, 근심들, 이런 외토, 장갑, 모자 다 쓰게 되면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올바로 신앙의 경주에 나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육상 선수처럼 최소의 유니폼을 차려서 신앙생활의 무거운 짐들은 다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이후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소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도 다 논리에 이해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이런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험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8절과 20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으리라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똑같은 상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프로그램된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무조건 순종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창조를 하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초이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로봇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도 떨어지시고 가시나무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다양하게 뿌렸습니다. 우리를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아이들 아빠 엄마가 너희들 입히고 먹이고 학교 보내니까 뭐든지 저녁마다 그냥 예쁜 노래 깜짝 쇼를 해 라고 의무적으로 했다면은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밸런타인이라든지 머더스데이라든지 아니면 파더스데이 이런 날 남매들이 그냥 아빠 엄마 여기 앉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예쁜 노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강제로 할 때는 할 수 없이 죽기 아니면 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할 때 그 부모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벌써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게 감동이 더 많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자발적으로 제가 길 찬양대 칸타타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구누구 찍어서 누구누구 하세요 라게 아니라 정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특별히 금요 예배 오신 분들 금요 찬양이 참 은혜스러워요. 찬양하다 보면 정말 그 찬양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화살처럼 쏟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찬양이 또 기도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소리 높여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너무나 많이 은혜가 됩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금요일날 많이 오지 않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찬양에 인도하시는 분들을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함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식물이라도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루아침에 그냥 믿음의 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보면은 믿음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의 거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순간에 믿음의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일평생 실험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우리 사명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3월부터 우리가 또 제자 성경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수십 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성경 훈련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며 순수한 열정을 되찾아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마음밭에 우리가 새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